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아마도 지난 주 중에 제 식사를 하러 교육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가면서 차 문을 열고 내렸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는데 다 성탄, 그냥 캐롤도 아니고 막 찬송가들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도 식당에서도 그렇고 나와서 길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탄을 기대하고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뭔가 모를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 이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전주까지 2주 동안 성탄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신년이 되어서 신년 설교가 지나고 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펼쳐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론적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서론 부분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기사 뒤에서 불순종에 나타나는 불신앙의 예들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여느 때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 그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좋은 말을 하려는 건가 나쁜 말을 하려는 건가 모를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고향에서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 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신 거죠. 본문은 5장까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할 만큼의 이상한 일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바로 직전까지도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했는데도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바로 감지해내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가, 이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질문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길 수가 있는가,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가 이 모든 의문을 다 감수하고도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백성을 건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시콜콜한 과거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1녀 3남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수봉산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막내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저는 거기서 막내죠. 가끔씩 이제 뭐 다 목사님들이니까 형제들이 모이면 이제 뭐 윤목사 이러면 다 윤목사잖아요. 전부 다 윤목사니까, 그러니까 뭐 막내 목사, 봉목사 막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저를. 근데 제가 막내니까 뭘 하든지 사실은 형들의 눈에는, 그리고 지금 안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눈에도,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강도사 인회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막내,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시콜콜한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너무나 평범한 가정의 배경,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너무나 평범한 배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을 봤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들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다 치료하시고 또 다 구원하시면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대답은 뭔가 하면요,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이 믿음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마가가 지금 이제 이 믿음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의 사명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한 단락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펼쳐놓으신 말씀 중에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렇게 말하고 8장 27절 29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잘 하세요. 근데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장면이 꼭 있습니다. 오늘 대화도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이죠. 단락의 첫 부분에 등장한 질문이 단락의 끝 부분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딱 나타내는 정답을 내리는 거죠. 사실 폭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앞에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기에 한 몇 장 뒤에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이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서 보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지실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책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5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5장까지 끌고 온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알리는 미션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7절부터 13절은 바로 이 12제자를 2명씩 파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화요 전도대 나갈 때 2사람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사역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헤롯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 지역 일대를 다 들썩이게 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행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죠. 직함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는 이 6장 6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의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마가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돌아오는 기사 안에다가 뭘 넣어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본문이 다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안에 무엇가 끼워져 있는 거죠. 계속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왜 제자들의 파송과 다시 돌아오는 기사 속에 끼워져 들어가 있는가? 그 이유는 마가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온 백성에게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고요. 세례 요한이 존경받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랐고요. 군병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른 행실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겁니다. 거침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세례 요한에 뭘 거기에다 끼워 넣었다고요? 죽음.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게 온 백성의 초항을 받던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 생전에 한 일이 뭘까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너희들은 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었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세움, 초항해 주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찾아온 이들을 가르쳐서 돌려보내고 회개시키고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요 참수당해서 죽은, 바른 말만 하다가 참수당해서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대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볼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영광스러운 직책 아닙니까? 천국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대요. 덤비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죠.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한 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 전 생애를 바쳐서 만약에 단 한 가지를 드러내야 한다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걸 자랑한 거죠,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영광, 영화, 명예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가가 제자들을 전투에 내보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이 전도 활동이죠. 어떻게 무장을 시키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들이 아주 많이 날뛰었던 것 같아요. 오늘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오늘날은 귀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막 눈이 뒤집혀서 정말 귀신 들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귀신이 우리에게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가 아파트 단지에서 베이비시터 같은 거 무료로 하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장난감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아동들을 위한 책들을 다 사다가 꽂아놓고 집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우리 집에 애를 맡기고 가십시오, 제가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애를 맡기고 가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천지 교육 놀이도 하고 부모들한테 전도도 하고, 제가 정말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넘어가게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 귀신의 역사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요,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고 복장, 태도, 숙식, 그리고 그들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지 아주 상세하게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나가서 전투에 임하는 거죠.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간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됐죠. 일정 기간 동안 파송돼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평생 여기서 파송한 건 아니고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오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근데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직 인도하심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은 누가 내리신 명령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또 말을 안 듣는 곳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남기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말 안 듣는다고 먼지 털고 떠나버리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에. 그래서 그러면 굳이 10번, 100번 계속해서 전하는 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아니 제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또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떠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 다 상거지가 되겠네요. 그 말씀 따르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심으신 거죠. 왜냐하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한테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그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거든요. 거라사 광인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광인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아서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굳이 안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네가 당한 일과 이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가 전파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거죠. 근데 전파되었는데 이 마을이, 이 집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 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기를 선택한 집이다라는 증거를 남기라. 이건 경고의 메시지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어떤 곳이든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배척하고 밀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복음이 아주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쇠퇴했습니다. 지금은 0.1%, 2%를 다투지 않습니까? 복음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그런 겁니다.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건 이제 이웃에 있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뭘 전파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네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시 누구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면 목사님 저 그분 압니다.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능력들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을이 다 뒤집히고 헤롯 왕의 귀에까지 그 복음의 소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는 없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랬대, 안드레가 병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사역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역들이 진행될 때 사소한 의견 다툼이나 속상함이나 감정적인 어떤 소요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끝내요? 그렇게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하고 끝내야죠. 근데 뭘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막아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걸 막아서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만약에 설교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왜 네가 기억되게 만드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상을 어디에 가서 받는가 하면요, 천국에 우리의 상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빌라의 벽돌 색깔을 바꾸는 거다. 빨간색에서 금색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열심히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묵묵히 살면, 그리고 내 마음에만 담아두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믿고 우리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셔야 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부인하고 막 이런 난리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나중에 안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참된 변화로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세례식 아닙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네 목사님,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세례식 아닙니까? 그 믿음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전파하면 그들도 듣고 알고 아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들도 이제 내가 전해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문제가 올해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봉착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잘 듣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는데 여기 소봉성교회 윤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가 아니고, 저 교회는 왠지 모르게 가보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너무나 열심인 교회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제가 많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찬양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배척받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영광을 받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다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SNS를 혹시 많이 하십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연락이 뜸했던 누군가에게 소식을 좀 전해보십시오. 전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위임식을 했지만, 그리고 답사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예배당 안에,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모든 섬김을 통해서, 모든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고 난 뒤에 여기에 여운이 감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만이 남아있는,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소동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를 맡은 자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아무도 여기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묵묵히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사역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결단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워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앞서 가고 계시오매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겸손히 주께서 걸어가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